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 3년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차도 적응해야 되고, 또 거기 가면은 지금 아이들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도와주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돕다 보면은 체력이 바닥이 나서 미국에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폐가 끼친 적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미국에 가는 까닭은 그 아이들이 저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좀 쉬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게 밤새 또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힘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 피곤을 무릅쓰고 또 풍랑에 그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지옥의 불쏘시개, 얼마나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정말 이상하게 여겼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밤새 달려가신 곳이 그 지옥의 불쏘시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뭔가를 펼치신 게 아니라, 그 유지를 만나신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정도로 들렸냐면 옷을 다 벗고 자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족들이 오죽하면 쇠고랑에 채워서 그렇게 정말 그를 지켜야만 했었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밤새 풍랑하고 싸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불평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을 거쳐서 도착한 곳입니다. 내 목숨이 죽을 뻔했는데 밤새 노를 져서 자지도 못하고 정말 힘겹게 도착했는데 고작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입니다.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 광인 한 사람, 정말 평소에 저런 인간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 광인 한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나와서 자기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달려가서 몰살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회복이 됐는데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작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겠습니까? 마치 그와 상관없이 아니 한 영혼이 회복된 게 너무 중요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 같으면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을 다 버려야 하나?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생명을 놓고서는 이렇게 달려왔어야 하나? 그런 분명히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고 저런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가족들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남편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자해를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인, 이 미치광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존재였습니다. 이 미치광이는 차라리 돼지떼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 가족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단 한 사람, 주님만이 이 미치광이를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에게 이 미치광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주님에게 이 미치광이는 사람들을 자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미치광이가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제 어떤 체력과 제 건강과 이런 것들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끝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버렸을지라도 내가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처럼, 예수님의 기대처럼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가 미치광이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온전해졌을까? 그렇게 놀랐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이 미치광이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달려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영혼의 귀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빤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그들이 몰살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잃더라도 내가 구원하고 싶은 나의 자녀다. 한 영혼이 이렇게 나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영혼 중에 네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나라.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되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알지. 어저께 동일한 말씀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 진리등대 센터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경태 형제라는 사람이 와우!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민영이 손든 거지? 기지개 펴는 거 아니고 손든 거지? 응, 아멘. 우리 민영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승진이도 선민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의 형상이 망가진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가 망가져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분신인데, 너는 나의 일부인데. 지금 이 광인을 주변 사람들은 저런 놈,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놈, 피해만 끼치는 놈,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내가 저를 볼 때 불쌍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저기 몸을 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긍휼한 마음을 불붙듯이 가지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고 내가 그 긍휼에 불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광인처럼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 예수를 믿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묶여서 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돼지 우리에 가서 뒹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럼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거라사 광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알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런 인간과 같지는 않다 그래도.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한테 비난할 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목사니까 자꾸 가르치는 성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저희 남편, 그래도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잖아. 근데 그게 비단 우리 남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앞에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시면서 과연 누가 의인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고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의로운 자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광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인은 자기가 미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미쳤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쳤다라는 것을 아는 광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돈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합니다.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가져야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탐욕을 사로잡혀서 이제는 파멸의 길로 가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인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만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은근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원한도 풀지 않고 마음에 새겨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미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기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무덤에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더 이상 어둠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들,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광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을 물어보는, 고대에서 이름을 물어볼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장에서 이겼을 때 승리한 사람이 포로를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건 뭐라고 부를래?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새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뭐라고 부를 거니? 나무요. 그럼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권세가 있었지만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탐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탐욕을 가질 자가 아니라 나는 감사할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묶일 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어둠에 묶일 있을 자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풀어줄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건져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광인이 이제 정말 그 회복이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분, 나는 이분에게 내 인생을 다 주어도 괜찮겠다. 나는 이분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광인을 향하여서는 따라가겠다라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방에 가서 네가 살던 곳에 가서 이거를 전해라. 그래서 이 광인은 데가볼리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너희들이 그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자해하고 너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너 때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랬는데 그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고침받았어. 내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그것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곱씹고 내 인생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이런 모든 연민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 가운데 속해서 죄 짓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곳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나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다 알잖아요.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진짜 그 복음을 알 때는 한 영혼을 세워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품을 수 없는 영혼을 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셨구나, 그 마음이 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세우다 보니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속을 썩이던 딸들이 결혼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애를 낳아보니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세워볼 때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보다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누구보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못자락을 만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가 불쌍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네가 불쌍해서 내가 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이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셨던, 호세아에게 토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옷자락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거라사 강인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최영락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옷자르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의 옷자락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하나님 내 주변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을 가지신 분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내가 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생명과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여서 제 한 옷자락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에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느낌표를 했습니다.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 그 질문이 고작 그런 인간 때문이라는 감탄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고작 그런 인간 때문이라는 억울함이 고작 그런 인간 때문이라는 여러분의 긍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거라사 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 들렸던 것, 내 부족함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너희들도 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